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해서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지금부터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믿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주일 저녁에 살펴볼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 이야기들이 어떤 흐름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지 그 중심을 오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잘 잡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목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의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만 직접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렇게 읽는 것이 보다 온전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길입니다라고 안내해드리는 역할 정도가 설교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읽으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읽으시면 머리에 바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도 요한은 다분히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요한복음의 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러저러 요러해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서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혹은 하나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창조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이해해 가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은 이해해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별이 어떻게 저 자리에 있는지, 그것이 그 자체로 학문적으로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인생, 나의 삶,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도 여러 가지의 말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단어는 이미 기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말씀도 되고요, 지혜도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이러니까 무슨 말, 지혜 이러면 어떤 지혜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존재가 있는 겁니다.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말씀이라고 이름같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주인이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선포하는 시작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누구시냐?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게 되었죠. 그 죄로 인한 죽음이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신 창조의 주인이 되시는 그 말씀 그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죽게 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이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곧 또한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리 한번 정리를 해보죠. 말씀이 생명이고요. 생명이 빛입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그리고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빛이고 생명이신 말씀에 대하여서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했는지는 우리가 좀 뒤에 다시 자세히 볼 테니까 조금 미뤄두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 뭐죠? 말씀입니다. 생명이지요. 빛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빛, 그 말씀, 그 생명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넘어가죠. 아, 요한은 그냥 증거하러 온 자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붙잡아야 될 말씀, 생명, 그 빛은 요한이 아니구나. 그럼 이 빛과 생명과 말씀은 누구실까? 이어지는 말씀의 9절에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요,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멀리 어딘가에 그저 하나님 곁에 멀찌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로,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분은, 이 말씀은, 이 빛은, 이 생명 되시는 분은 이 세상과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온 세상이 이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 되신 이분은 새롭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시작할 때부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되신 분께서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의 땅에 오셨습니다. 이 표현이 어색하지 않죠. 자기의 땅에, 자기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이 뭔가요? 맞이하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은 그분을 그렇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12절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 빛을, 생명을,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의 믿음의 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은, 그 믿음은 세상의 혈통, 육정, 세상의 관계, 세상의 계산과 생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또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빛, 이 생명 가운데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 말씀, 이 빛, 이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이요.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앞에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올 때는요, 무슨 얘기인가 싶은 말씀, 생명, 빛, 뭔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런 주제들로 들렸다면,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직접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분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이, 로마서의 말씀을 빌자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은혜와 진리가 17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누구신지를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이 예수님인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눈으로만 바라보시면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다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쫓아가 보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이 빛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요한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18절 말씀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죠. 이제 거꾸로 가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생명이, 빛이 예수님이신 걸 알았잖아요. 정리해서 거꾸로 얘기해 보면요, 태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삼위일체의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갑자기 태어나셔서 갑자기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원래 이 세상의 주인이셨는데 그 역사의 한순간에 우리 가운데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이고 빛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오직 하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단 하나, 오직 단 하나의 길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12절의 말씀이요,
우리 아주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예수를 믿느냐?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막연하게 어떤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서 그 기준에다가, 그 신에 대한 생각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여서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된 믿음이고, 그건 언제라도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복음의 진리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여기에 있지요. 우리의 유일하신 길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좀 밀어놨던 요한,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그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요. 세례 요한의 삶은 그 당시에 그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아주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큰 감동이었고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그 삶이, 그의 메시지가, 그 존재 자체가 아주 거리끼는 찔림이었습니다. 저 세례 요한만 아니면 내가 가슴 찔리고 죄책감을 느낄 일이 없을 텐데 미운 겁니다. 반대로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했던 거죠. 어쨌든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그때 요한이 분명하게 대답하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드러내어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생명이 아니다. 나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좀 쉽게 얘기하면 뭐죠? 나는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우리 임혜정 집사님, 조인수 성도님 다시 저기 나가셔갖고 사또 행차하셔야 하잖아요. 그죠? 사또 행차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하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왕이 행차하고 사또가 행차하면 어떻죠? 저 앞에 한 사람이 서가지고 물러거라 하잖아요. 물러거라, 누구 행차시다. 요한의 역할은 그거였습니다. 들으시오, 구원자가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회개하라고까지밖에 외치지 못하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실 분은 회개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요한 자신도요, 자기가 기다리는 구원자가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자가 오실 건 알았는데, 내가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어떤 분이 구원자이시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셨던 증거가 있었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이야기하죠. 나도 몰랐다고요. 예. 어떤 사람이 그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그 사람을 본다면 그가 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독생자 그리스도, 생명과 빛이 되는 말씀이시다라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한 앞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말씀과 생명과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요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 무엇이죠?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죠. 그냥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네. 표적은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께서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삼으신 것이 표적이죠.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선포하신 말씀, 예수께서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되시는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기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29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지요? 29절에 보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길의 목적은, 그 모습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이게 필요한가? 왜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과 빛이 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가? 이 요한의 고백에 대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 주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 구원의 길이 됩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부터 5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지요.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다른 제자들 역시도 주님께서 부르셨고, 꼭 12명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시는 방법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자를 세우신 것이었죠. 그 주님의 뜻대로 오늘날까지 주의 복음이 이어져서 이제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자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는지, 이것을 또한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누어 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어린 양의 길, 그리고 제자로 부르신 그 제자들의 삶,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 가지의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담아서 이 기준들을 통해서, 이 눈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단 한 가지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약속을 잊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편식이 안 좋다고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건 좋긴 한데요. 너무 열심히 하면 안 좋습니다.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하면 병이 나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도 한 사람한테만 너무 하면요, 요즘에 그 스토킹이라고 해서 잡혀가요. 그러면 안 되죠. 뭐든지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소리들에, 요즘같이 이단, 사이비, 거짓된 주장들이 온갖 방법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퍼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왜 흔들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도 됩니다. 뭐가 건강에 좋은가 맨날 바뀌죠. 아로니아 몇 해 전에 그렇게 좋다고 비쌌는데 요즘에 엄청 싸졌다고 하던데 맨날 바뀝니다. 뭐 좋습니다. 그때마다 좋은 거 찾아서 많이 드십시오. 건강하시게요. 아무도 안 드실 건가요? 몸에 좋다고 하는 운동도 해야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배울 수도 있습니다. 누릴 수도 있습니다.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은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고 끝끝내 고집 피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믿음이요. 그 이름을 믿는 이 믿음만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만은 놓을 수가 없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누가 유혹하고 꾀고 혹은 시험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왜 100일 동안 철야기도 안 해? 당신 믿음이 없어. 당신 왜 1,000번째 안 드려? 당신 믿음 없어.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나아가는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도전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새로운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